날 따지는 다음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이 시간 우리가 믿는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자, 다음 주 친구들 한 주간 잘 보냈나요? 한 주간 강도사님이 요한복음 읽기 우리 함께 해보자고 이야기하면서 지난주에 이 간지를 나눠줬습니다. 강도사님이 이렇게 노란 스티커를 붙이면서 하루하루 읽어가고 있어요. 근데 강도사님이 어제랑 오늘 읽지 못해서 4일 반밖에 읽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내일 계속해서 읽으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지난주 설교를 들으면서 몇몇 친구들이 문자를 보내줬습니다. 길어진 시간 동안 불편하지 않고 저도 요한복음 읽어보겠습니다. 또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와 결단이 있어서 강도사님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혹시 우리 지난주에 설교 기억하나요? 네, 나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하려면 이 질문을 해보라고 했어요. 마지막에 이야기했는데 어떤 질문이었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는 질문을 통해서 내가 고민되고 또 짜증날 때 죄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서자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매일 큐티하고 성경 읽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하기 원하실까? 라고 고민하며 예수님에 대해 알아가자라고 하면서 요한복음을 읽자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가 무엇인지 깨달아지고 또 성경을 통해 알았다면 우리는 그것을 결정하고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든지 알기만 하면 우리는 큰 변화를 할 수 없습니다. 바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과 주제는 그런데 내가 결정한 이 길,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알 수 있죠? 라는 질문으로 시작해 보려 합니다. 특별히 우리 진로가 불투명한 우리 다우틴 친구들이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제가 이 진로를 결정하려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 뜻일까요? 제가 이것을 하려고 하는데 저것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혹시나 제가 하나님 뜻이라고 착각하는 게 아닐까요?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일상이가 나는 요리를 좋아하니까 요리사가 되고 싶어.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실까? 내가 무엇을 잘하니 어떤 공부를 하면 좋을까? 어떤 고등학교를 가야 할까? 이런 다양한 많은 선택 중에 하나님이 일상아 그래 너는 요리사가 되렴 이렇게 음성으로 말해주는 일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직접 음성을 통해서 말해주지 않을까요? 우리가 음성을 듣고 결정한다면 더 확실하고 더 확신이 들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응답해주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 구약에서 또 많은 성경 내용에서 하나님이 직접 이야기해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 시대에는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성경이 완전히 기록되기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의 뜻을 말씀을 통하여 전하셨어요. 그러나 오늘날은 우리의 본문, 오늘 본문 함께 읽었던 그 기록대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오늘 본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에게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알려주실 것이요 앞으로의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하늘나라로 올라갈 때 너희를 홀로 두지 않겠다. 너희에게 성령님이 임하여서 성령님이 너희 마음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응답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지는 반면에 말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쉽지 않아요. 또 성령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요하고 억지로 시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도 하나님의 뜻을 담는 도구로 사용하셔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 안에 일하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을 강제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결단하게 하고 떠올려 주시고 또 선한 소원을 갖게 해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결단하고 실행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격적이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더 많아요. 그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바로 죄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기쁨의 교제를 나누며 살아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로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이후에 우리의 생각이 죄로 오염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뜻과 어긋나기 시작했고 타락한 이후 그 후손인 우리들까지도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품기 어렵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더더욱 어렵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죄를 사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망가진 우리 마음과 생각을 회복시켜 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셔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많은 죄와 자유롭지 않고 죄의 유혹을 받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 계속 샘솟듯이 올라와요. 그리고 그 죄를 짓고 싶은 마음들이 성령님이 주신 마음을 계속 억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마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생각의 안목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때때로 우리 몇몇 친구들은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살겠다고 결단하지만 때때로 그 뜻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잘해서 내가 좋은 대학 가야지,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알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향한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한계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공부 잘하기 위해서 친구를 무시하고 친구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강교사님도 그렇고 우리 친구들도 세상에 대한 경험, 지식, 또 미래를 바라보는 통찰력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자기가 아는 대로 생각하는 것, 그리고 경험하는 것은 바로 그 한계를 통해서, 한계 속에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 놀라운 생각과 계획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10대 친구들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포기해야 할까요? 그냥 어차피 하나님의 놀라운 뜻 내가 알 수 없으니 그냥 내 마음대로 살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래, 이렇게 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속 고민하면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 생각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실 때 우리가 순종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너의 앞길을 보여주실 때 언제든지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그 준비된 길을 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우리의 한계 때문에 우리는 모르지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미 아시고 예비하신 그 길을 우리 친구들이 모두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잠언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아멘. 우리가 우리의 앞날을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라고 잠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강도사님도 이와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중학교 시절입니다. 강도사님이 중학교 시절 최선을 다해서 가고 싶은 고등학교가 생겼어요. 이 고등학교에 너무 가고 싶었어요. 바로 예술고등학교에 가고 싶었습니다. 강사님이 어렸을 때부터 미술을 하면서 밤낮 그림을 그리고 공부를 하면서 예술고등학교에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강도사님의 점수를 보니 충분한 성적도 있고 실력도 있고 눈에 보이는 문제가 전혀 없었어요. 심지어 낮은 경쟁률이었는데도 예술고등학교에 떨어지게 되었어요. 너무 화가 나고 답답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지 않는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강도사님은 일반 고등학교에 진학하였어요. 그런데 일반 고등학교에 가서도 이 미련과 욕심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이 미련과 욕심 때문에 강도사님은 편입시험을 보고 예술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이제 꿈꾸던 낭만적인 고등학교 생활을 상상하며 학교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선 선후배 사이에 안 좋은 문화들, 술과 담배, 또 조퇴를 하고 PC방에 가는 등 정말로 유혹이 많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강도사님이 다닌 지 2주도 안 돼서 친구들과 조퇴를 하고 PC방에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강도사님의 모습을 보면 기뻐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계속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길이 원하시지 않는 길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강도사님이 맨 처음에 떨어졌던 결과가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셨구나 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강도사님은 다시 다니던 일반 고등학교로 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친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어요. 지금 우리 친구들이 있는 그 길이 가장 좋은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약에서처럼 우리 친구들의 귀에 대고 너 여기 가야 돼, 너 저거 해야 돼 라고 말씀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면서 우리 친구들은 성실하게 공부하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현재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지 아닌지 짧게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바로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욕심으로 결정하는 것. 욕심으로 결정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가능성이 조금 커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서는 다운팀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친구들과 동행하고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님께 묻고 나아가는 다운팀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실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 제목이 있는 친구들은 강도사님에게 문자와 카톡을 주면 강도사님이 일주일 동안 기도하며 우리 친구들을 위해 중보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기간 끝까지 요한복음 읽기를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시작하지 않은 친구들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함께 예수님에 대해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광고입니다. 내일부터 2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월요일부터 새벽 5시 30분 영상으로 시작합니다. 이미 많은 친구들이 자고 있는 시간일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이번 2주간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시간으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는 10계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또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될 거예요. 말씀 읽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죠.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완벽하지 않아도 좀 최선을 다해 노력하며 참여해보는 다운팀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주간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에 참석한 친구들 실시간 새벽에 사진을 찍어서 인증샷을 목장방에 올리면 강사님이 출석 체크를 해서 우리 다 참석한 개근 친구들에게는 정말 좋은 선물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강사님은 그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며 다운팀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노력하는 우리 다운팀 친구들에게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일에 뛰어나신 예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찬양받기 합당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가 주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인생의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지독하게 나밖에 모르고 내 뜻대로 살고 싶은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린 채 내 마음대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다운팀 친구들이
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 집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길어집니다. 이 시간 죄에 짓는 시간들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게을러지는 시간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세요. 특별히 우리 이제 월요일부터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10계명을 묵상하면서 10계명에 비춰보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는 우리 다우틴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새벽을 깨우는 것이 쉽지 않지만 새벽을 깨워 주님의 말씀을 듣는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 가정에서 섬기며 나아가는 다우틴 친구들이 되게 해주시고 공부할 때 지혜도 주시고 또 친구들과 사랑하며 사이좋은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친구들, 이정환 목사님이에요. 잘 지내고 있죠? 저희 다운교회에서는 내일부터 2주간 동안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져요. 고난주간을 기념하고 또 부활주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보내게 되는데 우리 친구들 함께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들 준비되셨죠? 우리 실시간으로 예배드리는 사진 함께 올려주고 우리 모두 다 개근해서 선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코로나를 위해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 10계명에 비춰봐서 우리를 회개하고 주님이 기뻐한 다운교회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예배 15분 전에 일어나서 부모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찬양을 해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내일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서 만나요.